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찬양이 아니고 가요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숨 아세요? 이 아이의 한숨. 제가 지치고 힘들 때 뭐 평소에도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알죠?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참 좋죠? 여러분은 언제 한숨 쉬십니까? 인생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네, 참 한숨밖에 안 쉬어지는 날, 숨쉬기가 참 벅찬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모세가 온 뒤에 이 노동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고 상황은 더 나쁘게 흘러갑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지난주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집도 안 주면서 벽돌 개수는 더 그대로 채우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가 배로 올라갑니다. 순종했더니 더 나빠졌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항변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순종했는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하고 오늘 그 모세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나의 이름을 이름을 여호와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다른 상황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다시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2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엘샤다이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주로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언제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실 때 바로 이 엘샤다이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남았던 것은, 그가 죽을 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what I will be. I am who I am. 즉,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한 번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돼요. 이 차이가 보이세요? 차이가? 엘샤다이가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면 여호와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가 씨앗을 심는 거라면 여호와는 그 씨앗이 자라고 이제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을 주석하면 족장들의 시대는 약속의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는 성취의 시대다. 성취의 시대. 나는 먼 미래를 약속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는 여호와로 네 앞에 지금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샤다이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됐습니까? 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십수년간 이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를 유리하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 때 그가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예요. 엘샤다이와 여호와,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격이. 요셉, 모세, 심지어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시계, 달력 이런 객관적인 이 정해진 객관적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어떤 결정적 사건, 결정적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스라엘의 이 400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400년은 길고 지루해 보이는 크로노스였어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 내내 하나님이 부재하셨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호와로 나타나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나와서 학부 나와서 신대원 졸업할 때 저는 선교사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 때쯤 되면은 막 사역지를 구하거든요. 신대원 학생들이 마지막 졸업 학기 때쯤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선교지를 찾아봤어요. 어디를 가고 싶었냐? 중동을 가고 싶었습니다. 중동.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약속의 말씀도 막 받았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그 중동의 광야, 사막을 내가 길을 내는 자가 되리라. 네. 언어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자비량으로 가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3학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장렬히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하나님, 저는 길고 긴 인생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살다가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기도 부탁 막 다 했습니다. 근데 다쳐버렸어요. 다. 당시 제가 솔로였는데, 지금 결혼했지만 가려던 선교지에서 이 부부 사역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선교지도 알아보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이미 현지인 선교사가 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선교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저를 막으십니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항변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이 제게 열렸어요. 또 다른 문.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그 청주라는 지방의 한 사역지였어요.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라 믿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주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부에 대한 마음도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의 YKD 청년부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거기서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 사역자였거든요.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만약 그때 제가 선교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겠지만, 지금의 아내도 또 지금의 여러분들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재단해서 타이밍을 그렇게 재단하고 나서면 우리는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막 요령껏 문을 두드리는데 닫혀요.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 인생에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게 참 은혜였구나. 아, 그때 내가 그 회사에 취업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즉,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안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카이로스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질문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과연 언제 열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언제 나타나시는가?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서 신음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이카라고 하는데요, 정돈된 기도가 아닙니다. 논리정연한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음절이고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세웠을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군대를 정비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신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400년이나 기다리셨을까? 이집트에 사로잡힌, 이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왜 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생각이 제가 거기까지 미쳤어요. 혹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그 한숨이 더 처절해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 애굽은요, 분명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짚을 날아야 되고 벽돌을 구워야 되고, 감독관들은 매일 매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찍이 날아들어요. 하루하루 숨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익숙했던 곳이었어요. 매해 나일강이 범람을 하거든요. 그 나일강이 범람함을 통해서 곡식의 소출이 많아집니다. 그곳에 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곡식의 해마다 풍성이 거둬져요. 노예였지만 그래도 때론 고깃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집도 있었고 나름 지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먹으면서 배부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해요. 막 그때를. 지긋지긋하지만 익숙했던 거예요. 고달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이 애굽이. 인간이란 존재가 참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이상하게 익숙한 곳 잘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노예 취급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요, 좀처럼 예측 불가능한 곳에 자기를 잘 던져놓지를 못해요. 나를 갉아먹는 직장인데 그래도 월급날은 꼬박꼬박 오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인데 그래도 이 관계라도 있으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막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만은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계속 거기 있다 보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못 떠납니다. 왜입니까?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직은 견딜만 하다. 만약 애굽이 끝까지 견딜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겠어요? 그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뗐겠습니까? 실제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아주 익숙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제 바로의 그 폭정이 극에 달하면서, 그런데 그 견딜만함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와서 더 혹독해졌어요. 모세가 와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혀요. 그래서 9절에 마음이 상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코체르 루하흐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숨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숨이 짧아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흡 곤란이 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혹한 이 노역이 극에 달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태, 극심한 번아웃의 상태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인 겁니다. 한계. 임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숨이 다 끊어져 가던 그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견딜 만함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남은 것이라곤 상한 마음과 한숨뿐이고 신음뿐일 때 하나님이 내가 그걸 들었다, 내가 그걸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의 크로노스가 끝나고 카이로스가 열리는 그 시점이 정확히 바로 이 신음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신음. 신약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넘어가서 8장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과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러 흩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 스데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견딜만 했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로 이제 도저히 남아있을 수 없자 그제서야 흩어지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한 흩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능력 없어서 400년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절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내 요령, 내 처세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애굽을 버텨보려는 그 마음이 완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 그 철저한 무력함의 자리, 하나님이 그 지점, 그 신음의 지점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혹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견딜 만함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버티고 버티던 것이 버텨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도조차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리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신음, 탄식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또 다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이 철저한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백성들은 모세의 말도 안 들어요. 완전 체념해버려서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한글 성경에는 이 주어가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내가 라는 이 주어에 7개의 동사가 엮여져 있어요. 7번의 동사에 붙은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노력하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회개하면 조건절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끝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결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안다. 그래서 내가 빼낼 거다. 내가. 너희가 지금 숨이 막혀서 이 믿음을 가질 힘조차 없다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자격 없었어요. 심지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못 믿었습니다. 심지어요, 본문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믿음이 없어요. 리더도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백성도 포기하고 리더도 힘을 잃었어요. 애굽 감옥문을 열고 갈 사람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설득이 안 되니까 야 들어라, 좀 들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어코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이 없고 리더의 자신감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연차가 쌓이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 방식이 정답입니까? 그거 절대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을 가장한 자기 확신입니다. 진짜 신앙은 정반대예요. 믿음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내가라는 주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커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결심에 대한 그 확신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순전해지는 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요, 이 복음을 더 믿게 됩니다. 이 복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부 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2년 만에 이제 제가 2023년 11월에 청년부에 왔는데 2년 반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청년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고 또 청년부가 부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시켜 봐야지. 제게도 나름의 포부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 반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대단한 부흥이 없었어요. 청년들의 수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냐? 물론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따금 우리 청년들 만나면 소그룹 뭐 하고 양육하고 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뭘 많이 얘기하냐면, 얘들아 참 미안하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막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양육도 하고 신방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뭔가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생각만큼 제가 하고 싶은 것만큼 제 기대만큼 못해요. 작년에 아기 태어나고 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뭐 진짜 쉴 틈이 없이 집에 가면 집안일하고 아기들 보고, 교회 와서 또 교회 일하고, 뭐 저녁에 또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막 힘에 부칠 때가 있었어요. 막 더 청년들 만나서 막 뒹굴고 막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안에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막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야, 내가 참 진짜 청년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내가 너무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닌가? 막 청년들한테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막 이름도 잘못 부르고, 막 이름 얘기했다고 하는데 너 처음 봤다고 막 그러고, 제가 막 그렇게도 막 하거든요. 막 심지어는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막 집에 가면 막 교회를 해야 된다고 막 하고, 또 교회 오면 집에 가서 애기 돌보는 막, 네. 사역하면서요 제 밑바닥과 한계를 많이 봤어요. 한숨도 쉬고 울기도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자책하면서 기도하던 그 신음하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과도 이따금씩 나눈 적 있는 것 같아요. 막 신음하면서 탄식하듯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다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감정과 제 상황과 상관없이 꼭 그럽니다. 야, 내가 다 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다. 정말이에요. 제가 2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음성이 그 음성이었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그렇게도 위로가 되고 그렇게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청년부 사역하면서 막 기대가 생겨요. 예전과는 다른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냐? 뭐 막 제가 뭘 더 잘하고 막 더 열심을 내고 뭐 더 탁월한 걸 계획해서 막 청년들 으쌰으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차원의 기대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조금은 알거든요. 제가 아무리 막 해도 저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청년부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순전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제가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체념, 우리의 번아웃,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태, 나조차 포기해버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린 끊임없이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해서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연약해서 흔들리고
우리의 숨은 짧아가지고 늘 헉헉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의 멍석임도 없다. 한 채의 물러섬도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하다. 우리의 그 짧아진 숨, 그 깊은 한숨, 오늘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애굽의 무거운 짐을 벗고 기어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결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네,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을 하시냐,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이것을 바라봅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신음하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발버둥 칠 때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분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바꾸셔서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숨 짓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음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영역들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체념해버린 그 자리, 우리가 누워버린 그 영역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지고 흔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을 건지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나를, 주님, 그 나의 절망과 나의 탄식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주님, 그렇게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자유케 해주십시오. 예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거두신 주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회와 단절된 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밀려난 자립준비 청년들, 방 안에 갇혀서 운둔하고 있는 고립 청년들, 깊은 우울과 무기력, 직장과 가정의 문제들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한숨을 바꾸셔서 노래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내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말하던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니,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고민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그렇게 주님 끝도 모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 그렇게 방 안에 갇혀서 운둔하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안과 우울장애, 하나님 그렇게 깊은 무기력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 다가가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의 그 시름,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탄식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나의 복음이, 나의 그 카이로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 너의 삶에 이제 일하기를 원한다. 주님, 이 복음의 약속들이 하나님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 신음하는 청년들의 귓가에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 예수 안에 그 살아가는 그 평안,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주님 그 청년들의 신령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무너졌을 때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리는 그 지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그 때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한량한 내 지혜로, 아직도 한량한 내 힘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의 계획표를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때문에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고립과 우울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부르짖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즉시 찾아가 주십시오. 즉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한 긍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결심, 그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주변과 이 땅에 충만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오늘도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